오늘 그 시편 19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안에 담겨진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완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단락. 첫째는 1절로 6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둘째는 7절로 14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9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 자연의 삼라만상, 그러니까 온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또한 나타나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소개되는데,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선포됐다 하는 거죠. 자연은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좀 간략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연이 1절로 6절이라고 했죠. 여기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한번 보면요. 그래요. 하늘과 궁창, 그리고 밤과 낮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선포한다,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것이 결코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하고 그리고 완전한 신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우주 만물이 이렇게 생성될 수도 질서 있게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는요, 굉장히 광대하죠.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도 예측 불가한 것이 우주입니다. 예측 불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넓은 우주 공간에 이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하나의 먼지 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 근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각자인 우리 개개인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건가.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바둥바둥 되는 모습이 여러분 가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개미들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참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위엄과 장엄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선포하며
나타낸다 하는 거죠. 네, 선포하며 나타낸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요, 참 멋지다, 신비롭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감탄사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죄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놀랍다라고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절도 그래요. 2절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시적 표현이죠. 뭐냐면 날은 날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 밤은 밤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자연 계시로 보여줬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음도 그 책망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4절 전반절을 보면요, 참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들을 수 없지만 확실한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야, 놀랍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즘 여러분 즐기는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 켜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그냥 다 스마트폰에도 검색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스마트폰에 온 세상이 다 담겨지냐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전파를 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온 세상이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 시적 표현이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식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로 듣지 않았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을 개수도 세실 만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 내 마음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해요? 주님, 내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내가 행했던 더러운 그런 행위, 이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실직고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여기는 지금 모든 세상이 이렇게 자연이 선포하고 있는 소리 없는 외침을 듣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 4절 B부터 6절까지에는요, 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4절 그 후반절에 보면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참 이게
해가 하나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초막의 집이에요. 거처. 근데 하늘의 해의 장막, 해의 거처를 뒀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의 후반절 이 부분은 5절과 6절에 대한 서러운 서막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태양을 향해서 말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여러분, 신랑의 모습이 딱 꾸며놓고 장 나오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그죠? 화려하잖아요. 물론 신부에 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얼마나, 그런데 그 신랑이 어디서 나와요? 신방에서 나온다. 그 신방이 바로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딱 지면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고대 사람들은 그 어둠은 해가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쉬면서 어디로 와요? 다시 동으로 와요. 왜? 서에서 쉬었으면 서에서 동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항상 동으로 와서 다시 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예전에 몰랐지요. 그러나 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이면은 그 신방에서 나오는 태양처럼 찬하게 그 자태를 탁 뽐내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연된 설명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했어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참 이거 멋진 표현이에요. 네. 여기에서 그 얘기를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태양의 빛을 강력하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에서 서로 달려가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그래서 그런 장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하는 이 기쁨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말해요. 태양이 비춰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생명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연의 그 식물들만 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이 빛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햇빛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요. 우울증까지는 안 가도 우울감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우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보면 이런 우울증이요, 햇빛을 많이 쬐고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을 때 굉장히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걷는 거, 햇빛을 맞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햇빛을 맞으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바로 저기 말하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은 태양의 위에서 우리가 많은 건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참 재미있어요. 근데 6절을 볼까요?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왜 시편 기자가 태양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 여러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세상에 어떤 하나의 강력한 중심과 같은 이 태양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 좀 이렇게 비유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리시고 소성케 하는 그런 은혜들. 바로 이것이 시편 그 기자가 1절로 6절에서 소개하면서 이런 의미가 7절에 가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7절로 14절이 이제 두 번째 연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성케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로 10절을 보면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소개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한다, 소성케 한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롭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깃꿀보다 더 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그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순금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유익을 우린 율법을 통해서 얻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만 줄 뿐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달달한 걸 드시면요, 네, 행복감이 이렇게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 걸 싫어하시는 분은 단 걸 드시면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달달한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사람들의 이 감정이 굉장히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읽고 묵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몸까지도 강건하게 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넓고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선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늘 경건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만큼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매일매일 몇 장씩 정해놓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말씀은 암송도 해보고, 네. 그리고 물론 잘 암송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 번 읽어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도전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4절에는 여호와의 완전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해 주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는 거죠. 13절도 그래요. 13절은 그런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러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죄 짓지 않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또 실수했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네. 거기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반성과 더 나은 삶의 도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 14절 보니까 이래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라고 말해요. 네,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 겁니다.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 우리의 결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완전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창조하신 세상에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율법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과 은혜를 이루어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 개인의 영적인 삶의 성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저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샬롬입니다. 평강인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